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장입니다. 오늘 11월 2일 역대하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5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돈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한 해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사람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도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역대하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기브온 산당의 모든 지휘자들과 함께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와 지식을 달라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셔서 다른 것을 금이나 은,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장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 구한 그 모습을 보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더해 주시는 풍성한 재물에 또 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2장부터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특별히 2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술자를 초청하는 것과 또 많은 제목들을 구하는 협조를 구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표현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또한 다윗이 살고 있었던 왕의 다윗 궁이 있었지만 그것 외에 성전과 가까이 자기의 궁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성전 근처에 또 다른 솔로몬 궁을 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기 혼자 그것을 지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많은 재물과 재료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이 얼마가 되었는지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다 그랬습니다. 짐을 날라야 될 7만 명, 또 산에서 돌을 떼어내서 가져야 될 사람 8만 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를 다 감독해야 되니까 그것이 3,600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만 3,6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성전을 짓고 또 궁궐을 자기 왕궁을 짓는 그 장면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자기 나라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기술자가 있을 것이지만 더 뛰어난 기술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가? 다윗 왕, 자기의 선대왕이었던 다윗 왕이 자기 궁을 지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자기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기술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선대왕 때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건축을 하기 위한 자재들도 받고 또 기술자를 초청하는 장면이 3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두로왕, 후람, 열왕기 상에서는 히람이라 표현했는데 그 이름의 그 발음의 좀 차이를 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로왕 후람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평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하면서 사절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나 예전에 그냥 아버지에게도 보냈으니까 나한테도 해주십시오 라고 그냥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정중한 태도로 왜 이것을 하는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돕게 되면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겠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신앙을 밝히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쭉 보시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섬기도록 하셨사오니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많은 것을 드려서 나 좋자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규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내가 그것을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 건축하는 성전이 어떠한 것인가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성전 내가 건축하는 것은 아주 크고 또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큰 분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절을 보내서 요청하는 것은 그 요청하는 그 말 속에 자신의 신앙이 아주 잘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큰 분이고 그분은 가둘 수가 없는 분이시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 무소부재한 이 세상 가득한 더 훨씬 더 넘치는 분이시지만 내가 지금 성전을 짓고 하려는 것은 그 앞에 단순히 분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라고 자신의 고백과 또 성전의 그런 효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요청하는가? 7절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 그리고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을 하나를 내게 보내어. 재주 있는 사람, 금, 은, 동 이런 것들 다룰 수 있는 사람, 또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는 아로색일 줄 아는 그런 정말 잘 훈련된 이런 것을 재주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 보내소서. 이 두로 지역은 아주 백향목이 잘 자라는 지역이어서 다윗도 그를 통하여서 많은 그런 건축 재료, 백향목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런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솔로몬 왕이니까 주변에서 큰 힘이 있는 나라니까 그냥 달라 요청하는 것에 윽박지르면서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가도 마땅히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시면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에 따라서 동일하게 그것에 대한 곡식들을 주겠다. 두로 지역은 백향목과 같은 건축 재료가 많이 나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건축 재료, 큰 나무들은 자라지 않지만 곡식들은 충분히 자라니 그 곡식들을 해당하는 것에 따라서 주겠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서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는가? 두로왕이 듣고 상당히 지혜롭고 또 요청하는 것이 예의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을 세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요청한 것에 승낙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어지는가? 11절을 보시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상당히 정중하고 또 합리적이고 또 마땅한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이야기를 듣자 이 후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시면 당신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송축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12절에 이어집니다. 12절 보시면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찬양하는가?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인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왕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요청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겠다라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또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대가, 곡식들을 잘 받겠다라고 이렇게 해당하는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 사람은 단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이런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달라고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내가 종을 볼 테니까 그것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건축 자재와 기술자를 요청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맨 마지막 17절부터 18절은 다시 한번 그 일에 함께했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2절에 분명히 인구 숫자가 표현됐습니다. 2절 보시면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돈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 이렇게 밝혔는데 다시 한번 말미에 그 인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17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처음과 끝 다시 한번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2장에서 내용은 성전을 건축할 많은 사람과 또 많은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로 왕에게 건축 자재를 받아오고 또 기술자를 협조해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장면 딱 떼어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고 또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야지, 공동체를 세워야지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 제사 지내는 모든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줄 알아. 그 모든 사역을 잘 깨닫도록 그 말씀대로 행해지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이웃 나라인 두로 왕에게 요청을 하여서 많은 건축 자재도 받고
기술자를 받아서 성전 건축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는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너의 아들, 평화의 상징인 솔로몬이 그것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순차적으로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많은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이방 사람들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 알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며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이 성전 건축하는 것에 이방 사람들조차도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쓰임 받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감사로 여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참으로 기쁨을 갖고 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내가 그것에 수종드는, 기쁨으로 수종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분별하고 그 뜻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종들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일꾼들을 뽑을 뿐만 아니라 도로 왕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 왕들도 함께하였다는 사실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과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 중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신앙인 줄 깨달아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점들을 잘 보완하여 내년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인의 갑작스러운 혈변으로 입원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가운데 기도를 요청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출혈이 잘 멎게 하여 주시고 수술 없이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